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권혁기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교회 담임하는 권혁기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한 55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된 그 과정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포항건교회 목회하기 전에 강원동지방 속초교회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 4월 10일 날 큰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원로장로주 때부터 큰 임직식이 있어서 오전에 예배 다 인도하고 오후 4시에 임직식하고 저녁에 손님 다 치르고 밤에 들어오니 뭐 목사 파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신다는 그런 꿈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내미시는 거예요. 제 손에 책을 한 권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성복 목사의 사역을 하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새벽 1시쯤 된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벌떡 깨서 일어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 아내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내가 아무래도 오늘 밤에 사명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날짜를 잘 기억해둬라. 그리고는 꿈에 받은 책 제목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장대에다가 끄적끄적 책 제목을 기록해놓고 너무 피곤하니까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와서 간밤에 제가 받은 그 책 제목 그게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명심도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요 명심도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비슷한 건 들어본 것 같아요. 명심보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명심도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꿈에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놀랍게도 제가 꿈에 처음 받은 그 책이 실제로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1800년대 말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가 일본을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대구를 통해서 서울을 통해서 평양으로 가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베어드 선교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를 할 때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말이 안 통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 전도지를 만들어서 글로 전도하자고 해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글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도 전도 안 되고 글로도 전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을 먼저 갔잖아요. 중국도 똑같죠.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고. 그럴 때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림으로 전도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림은 말과 글이 안 통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림은 안 배워도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그림으로 전도하는 전도지가 성공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그림 전도지를 우리나라에 다시 번역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전도하자라고 가지고 들어왔던 그래서 번역한 그림 전도지가 명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나 이러고는 이제 놀라고 있는데 그날입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권혁기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에 있는 헌책방 사장인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인터넷으로 헌책을 잔뜩 자기한테 구입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최근에 기독교 고서적 한 권을 입수를 했는데 이거는 목사나 관심 가질 만한 책이어서 혹시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목사님 관심 가질까 싶어서 전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명심도라고. 뭐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죠. 엄청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책 관심 있네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네, 왜요? 꿈에 받았으니까. 어제 전화 왔으면 관심 없죠. 오늘 전화 온 거. 그래서 관심 있다고. 사겠냐고, 사겠다고.
얼마냐 그랬더니 세상에 80만 원을 다. 어제 전화 왔으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죠. 오늘 전화 와서 산 겁니다. 달라고. 그래서 80만 원을 주고 그 책을 사서 다음날 제가 주일날 밤에 꿈에 받았던 책을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하여간 그날 실제로 제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이 책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이죠. 명심. 원고. 여러분 이 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보고 80만 원 주라고 사겠습니까? 안 사죠. 꿈에 받은 책이기 때문에 산 겁니다.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더 놀랐죠. 왜? 이틀 전 하나님께서 제 손바닥에 주신 책을 이틀 후에는 실제 제 손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 하나를 더 주셨어요. 이성봉 목사의 사역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이 책하고 이성봉 목사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성봉 목사님이 교회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이 명심도 그림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6년도에 26살에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하셨을 때에 처음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신학생 때 어린이 부흥사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전도하는 부흥사를 하셨는데 어린이 부흥회를 하실 때 본인도 이 그림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이 그림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닐 때에 부흥회 낮 집회를 바로 이 그림으로 낮 집회를 하셨습니다. 1950년대가 되셔서 한참 부흥회 최전성기를 이루실 때에 이성봉 목사님이 이 그림으로 부흥회했던 내용을 책으로 내셨는데 그것이 이성봉 목사님 1950년대 내신 명심도 강화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성봉 목사님의 그 명심도 부흥회를 책으로 내신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어렵죠. 이 책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숭실대학교 베어드 선교사가 숭실대를 설립한 사람이니까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산에 가면 부산 무슨 교회인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권 가지고 있고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 책은 쉽게 좀 구할 수가 있어서 현대판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건 원본인데 제가 이 원본을 구해가지고 읽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성봉 목사님도 잘 몰랐고 명심도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공부하던 그 건물 이름이 뭡니까? 성봉기념관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 3년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도 성봉기념관이 저는 그 이성봉 목사님 성봉인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그래 이 책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내용이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유용할까 싶어가지고 임상실험을 시작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따로 모아서 그림이 9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주 동안 매일 그림 한 장씩 그리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을 같이 그냥 읽는 독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9주 동안을 공부했는데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임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사실 저 교회학교 다닐 때 이거 다 배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60대, 70대죠.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교회학교 다니던 1950년대, 60년대에는 교회학교형 전도지가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명심도로 만든 어린이 전도지였던 박군의 심정.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어렵게 구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또 이것도 어린이용 전도지로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물론 사람의 마음은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는요 거의 한 4장까지로만 전도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때에 그 속초교회 백이비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장로님 부인이에요. 이 백이비 권사님이 동네 나갔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권사한테 친구야 우리 목사님 명심도라는 거 가르쳐 주시는데 너 아냐? 그랬더니 친구가 모르죠. 모르는데 그랬더니 모르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분도 권사예요.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장롱을 뒤지는 거예요. 장롱을 뒤지더니 옛날 책 몇 권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다른 교단에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책을 보니까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있어.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즉 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갖고 있던 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성봉 목사님의 명심도 강화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 없고 니네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갖다 드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을 줬어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왔는데
저는 뭐 이게 깨끗한 새 책이 있는 거의 깨끗한 책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책이지만 갖다 주셨다고요. 물론 고마워서 받았죠. 감사하게 받아서 이 책을 펼쳐서 첫 페이지를 넘겼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요, 바로 이성봉 그 배어두 선교사 명심도 강화고요. 이번에 배어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단의 전설적인 부목사 이성봉 목사님이시죠. 물론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북교동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계시고요. 이성봉 목사 명심도 강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희 친구, 저희 권사님의 친구가 가져온 그 명심도 강화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이 읽고 약속한 날짜에 반납합시다. 속초 성결교회 청년회. 이렇게 적어요. 1960년대 속초 성결교회가 세워져서 청년들이 이성봉 목사의 명심도 강화를 돌려 읽으면서 은혜를 받다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청년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 청년이 반납을 안 하고 평생 갖고 있으면서 장로님으로 있다가 돌아갈 때까지 자기 장롱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봤을 때는 전 교인들이 뭐 제가 그전에도 꿈을 다 설명을 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이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명이다. 전 교인은 확신을 하고 저를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제가 낮에는 목회하고 밤에는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명으로 안 받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7시부터 밤 12시까지 미친 사람처럼 수년을 이거를 연구했더니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명심도라고 하는 그림은 기독교의 500년의 전통이 있는 그림입니다. 원래 1500년대에 예수의 수도사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마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영성 수련을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박근혜 심정이고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1500년대에 예수의 수도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이 하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트는 심장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하트는 심장 모양이 아니라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항아리가 하트로 발전한 거지 심장이 발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500년대에는 해부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이 어떤 모양인지 거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 모양,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 보면 주둥이가 있잖아요. 저 주둥이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들어오고 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트를 마음으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다가 다양한 그림으로 그리다가 100년 후인 1600년대에 프랑스의 뱅상위비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12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12장의 그림으로 정리가 돼서 이 그림으로만 전해지다가 1700년대 말에 독일로 넘어가는데 독일의 고스너라고 하는 목사가 이 그림을 9장으로 추리고, 겹치는 그림이 있어 9장으로 추리고 9장 그림 옆에 해설하는 글씨를 써서 최초로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책으로 만들 때에 독일어이기 때문에 독일어 제목으로 Das Herz des Menschen 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림으로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 바로 고스너 목사의 원본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고스너 원본 이 책인데 이 책 독어로 돼 있고 고어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신대에서 가르치는 제 독일에서 공부한 친구한테 번역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독일어를 다 번역을 한 것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독일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미국에 넘어가서도 영어로 번역되면서 엄청난 붐을 1800년대에 일으키게 되는데, 영어로는 그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면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붐이 일어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붐이 일어나게 됐을 때 1800년대 말에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이 책을 가지고 먼저 중국으로 가게 되죠. 이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어로 번역할 때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한자로 명심도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국판 명심도입니다. 중국판, 최초의 중국판 명심도. 이거는
중국 15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 권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중국에는 없습니다. 한 권도. 유일하게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명심도라고 해요. 발글명 마음심 그림도,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그림이라고 중국어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고요, 얼굴만 바꾸면 됩니다. 중국이면 중국 사람 얼굴이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조선은 갓 씌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풀어지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다시 우리나라에 명심도로 오고, 명심도가 1960년대에 어린이 버전이었던 박근혜 심정으로 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7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호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나 교회나 신학교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사라집니다. 즉 말라기 끝난 다음에 복음서가 시작할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에 침묵기가 찾아옵니다.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사라졌느냐?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를 할 때에 김주건 목사님이 새로운 전도지를 들고 나오는데 바로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사형리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50년 동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60년 동안 귀하게 쓰임받다가 50년 동안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사라진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사라졌지 전 세계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계속 엄청나게 부흥하고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이 명심도를 연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명심도도 다 구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언어로 명심도가 다 번역되어 있고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다 메일을 보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되고 있는 명심도를 보내달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있는 버전들을 다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지금 현재도 쓰임받고 있어요. 아프리카 쓰임받고 있고요. 여러분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얼굴만 바꾸면 된다 그러죠. 캄보디아고요. 아래 즉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냐면 이건 네팔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그림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요게 뭐냐면 인도에서 어린이들에게 바로 박군의 심정을 나눠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현재입니다. 어린이 전도로 쓰임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니까 박군의 심정이고요. 인도에서는 라주스 하트, 라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똑같이 여러분 모양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지금 20년이 오는 지금 이때에도 여러분 어린이 버전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버전으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을 2017년도에 내게 됐는데 여기에는 그 현대에 맞는 새로운 그림, 그 현대에 맞는 새로운 그 내용으로, 물론 원 내용은 같고요. 원리는 같지만 그 안에 이제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바꿔서 거기에 맞는 뭐 예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편집을 해가지고 현대에 맞는 책으로 그렇게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간해서 출간 기념회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명심도를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년, 만 2년 동안 약 100회 정도를 인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제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내 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5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저한테 결정적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명심도 부흥회를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오래돼서 귀한 게 아니라 귀한 거라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오래돼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거기 때문에 오래 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지금 일으켜서 계속 지금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외국에도 나가서 이거 집회를 인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감사한 게 그림이니까
언어가 안 통해도 지금도 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됐을 때처럼. 잠깐 보여드리면 육신이 다시 태어날 것이 아니고 영이 태어날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부흥회를 한 다음에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그림의 그 마음 상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もいつもサタンが自分の心を見ていて隙があれば入ってくるようになっているんだなっていうのが分かりました。 그런데 이 그림의 상태를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私はその4番の絵の清い人の心こういうふうになりたいなってすごく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인 나이지만 제 네 번째 그 그림의 상태로 나는 되고 싶습니다. いろんな誘惑とか問題がたくさんあっても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련이 있겠지만 心にいつも神様がいて神様と一緒に毎日過ごして安心して過ご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항상 그 예수님과 계속 생활하고 싶습니다. 娘と本当に毎日賛美して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딸이 있는데 이 딸과 함께 매일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했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필리핀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그 중국판 사람의 마음. 이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총 9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집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매 가면은 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즘 좋은 시대에 빔 프로젝트도 있고 뭐 좋은 게 많은데 굳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한 100번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은혜가 되지. 빔 프로젝트 여러분 그나마 여기는 짧아가지고 가르칠 수나 있지. 보통 교회 가면 저 뒤에 붙어가지고 저는 여기 서서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리감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만들어 갖고 다니는데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잘생겼죠? 우리는 외모를 보죠.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6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 부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보면은요. 마음 안에 첫 번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뜨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관심 있게 바라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있는 줄로 모르고 보지도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별은 양심을 가리키는 건데 이 양심은요 현재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져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게 깨어라 뭐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죠. 이 마귀가 삼키창을 가지고 있는데 삼키창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을 찔러서 발동시켜서 입과 손발로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7가지 악한 대표되는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작새입니다. 교만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염소입니다. 호색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는 돼지입니다. 욕심을 상징하고요. 네 번째는 자라입니다. 게으름을 상징하고 다섯 번째는 호랑이입니다. 포악을 상징하고 여섯 번째는 뱀입니다. 거짓을 상징하고 일곱 번째는 여우입니다. 교활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7가지냐? 이것도 조사를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1500년대 예수의 수도사들이 일주일 단위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일은 교만을 회개하는 날, 월요일은 호색을 회개하는 날, 화요일은 욕심을 회개하는 날, 수요일은 게으름을 회개하는 날, 목요일은 포악을 회개하는 날, 금요일은 거짓을 회개하는 날, 토요일은 교활함을 회개하는 날. 이렇게 일평생을 매일 정해져 있는 일주일 단위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평생 7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음들을 마귀가 찔러서 발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아직 성령께서는 그에게서 멀리 계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천사나 천사 같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지적하지만 듣지 않죠. 왜? 영적인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성령의 그 조명을 비춰주시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악한 성품들 아직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악한 성품들을 살려고 파고들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결국 이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들고 양심을 밝아져서 죄가 죄인 줄 알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악한 성품들은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여러분,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안쪽이죠. 그렇죠. 나갔지만 어떻게? 다시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성령책과 십자가를 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경 공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서 다시 악한 성품이 내 마음을 다시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계속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자, 기도 생활, 성경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성령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종려나무 가지를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의 구원의 기쁨을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식어지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식어지고 변하는 것인데 영안을 떴습니까? 감았습니까?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죠. 양심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예수님이 없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라우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어지고 변하게 되고 천사는 뭐 천사든 목사님이든 뭐 구역장이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냐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는 성령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돌아오지 못하고 점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완전히 배교했거나 아니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자, 겉모양 자체도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양심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영안도 완전히 다시 감았고 양심도 다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옛날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습성들이 그대로 다 돌아왔는데 1도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비교했을 때 다른 거 있다면 뭐가 다른가요? 마귀가 더 많아졌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달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니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돌아가 보니 내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어렵죠. 자,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차피 살다가 죽게 될 거 아닙니까?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예수님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싶어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그를 인도해야 될 천사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서 울고 마귀는 그의 죄의 목록을 지적하면서 그 음부의 권세가 지옥으로 끌고 가리고 일평생 공부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돈 벌고 살았지만 그의 모든 것이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성복 목사님께서 일평생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의 모든 책, 논문 세상에 있는 거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성탄절 특집 드라마로 이성복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고 하는 라디오 특집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대본도 제가 썼고 주연도 제가 했고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들 다 모아가지고 1시간짜리 특집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했는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본방, 재방, 3방까지 나오게 되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문자가 날아왔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성결교단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고 1시간짜리 특집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이성복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다니실 때에 그분이 맨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노래가 이겁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에 자랑해볼까 추초 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치 석양천에 지는 객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되고 낙차고새가 울 줄을 네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픔 탄식뿐 우리 생명 무행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연년춘색 오것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면 안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향원 노던 객 내일 아침에 청산백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니면할 소냐 도지 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앞세우면 그림자가 뒤로 가고 태양이 뒤로 가면 그림자가 앞에 오듯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한질고가 뒤로 가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한질고가 내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성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바리톤 같은 목소리로 설교하실 때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성모 목사님 살아계실 때 경험했었던 간증, 책에 나오지 않는 자기가 직접 부흥회 가서 경험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 어떤 분은 저 만주에서 이성모 목사님을 부흥회를 모셨는데 따로 호텔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방을 내줘가지고 거기 이성모 목사님 모시게 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그 방에는요 군불을 떼면 오랜만에 군불을 떼는지라 방 구들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 나무된 연기가 방으로 올라오는 거여서 여기 어떻게 이성모 목사님을 강사님을 모시나 했는데 세상에 이성모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오시자 그 방에서 연기가 한 번도 나지 않고 이성모 목사님 부흥회 마치고 가시자 다시 연기가 올라왔다. 뭐 여러분 그런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놀라운 기억들이 엄청납니다. 이성모 목사님이 회갑날 자녀들이 사위들이 목사님 회갑잔치를 해드리려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삐삐가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찾다 보니까 대전에 애양원에 가 계신 겁니다. 본인 회갑날. 그래서 왜 거기 가신가 하고 쫓아갔더니 이성모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자작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회갑을 맞이하는데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왜 잔치를 하냐.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나라 잔치해야 된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잔치해야 된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애양원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달려나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이성모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다가 찬양을 멈추고 자식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손도 문드러지고 발도 문드러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문드러진 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성모 목사님. 자, 어쨌든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8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마음.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날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더불어 나도 같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 천국에 가게 되겠죠. 천국으로 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깁니다. 천사는 그를 천국으로 환송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니 아버지를 여인 것은 슬프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감당하던 주의 일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당신 남편으로 모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외로운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영원한 것이 없으니 주님을 위해 살라고 부탁을 하고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니 멀리 배던 천성문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온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심도의 9가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걸요 전도할 때 10분 동안 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할 수 있고 부흥회 가면 한 그림을 2시간씩 2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흥회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카드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전도하는데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그림으로 전도할 때는 여러분 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4도까지 가면 되고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뭐 가나안 성도 같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9도까지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전도할 때 시간에 맞게 그림에 맞춰서 전도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전도를 할 때 정말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전도할 때 제일 잘 되는 데 어디냐? 병원. 진짜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침대에 누워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네, 못 갑니다. 그림에 누워있고 저는 보여주면서 전도하면 진짜 전도 잘 됩니다. 이 그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전도해야죠. 네. 전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 부목사님들 보면 되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잘하는데 전력 질주는 안 해요. 그래서 왜 전력 질주를 안 하는가 여러 단계로 물어보면 이겁니다. 그거는 아껴뒀다가 내가 담임 목사 되면 그때 하겠다.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안 뛰어봤던 사람이 갑자기 뛸 수 있어? 여러분 부교육자들이요. 죄송합니다. 부교육자 계실 테지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솔직히 나가서 직접 전도해서 사람들 결신시킵니까? 등록하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올 때 인도자 아무개 부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왜 안 하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껴뒀다가 왜 지금 전도하면 이 교회 보내는 거지 남목회 하는데 보내는 거 아니니까 아껴뒀다가 내 담임할 때 거기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담임 목사 되면 갑자기 뛸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던 사람이 나가면 갑자기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도를 해야 뛰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때 담임 가도 더 잘 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전도를 해봐야 나가서 더 전도도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다. 제가 포항 와가지고 지금 14개월 됐는데 2명 정도 했습니다. 2명. 실제로 인도자 권영기 목사 해가지고 우리 교회 결실시켜서 다니고 있는 사람 14개월 동안 2명입니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요.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붕어빵도 굽고요. 차도 끓이고요. 나가서 뭐 병원 전도도 하고요. 뭐 나눠주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나 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돈 엄청 쓰면서 그렇게 전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전도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도는 관계 전도잖아요. 만나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친해지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공들여서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해야 나오는 것이지 요즘 무슨 수를 쓴다고 길거리 다니면서 찌라시 나눠준다고 전도가 되고 무슨 뭐 준다고 전도가 되고 세상에 그런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판 아무도 모르는 포항에 가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6개월 이상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한 사람 전도하고 그래서 2사람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죠. 자, 그런데 오늘 이거는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1960년대까지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어린이는 어떻게 부흥을 시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걸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실제로 전도할 때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이 명심도 부흥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자기 방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몇십 년 묵은 먼지 풀풀 나는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청년 시절에 어린이 이 명심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던 일을 하셨던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용 안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직접 전도했던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 처음 안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대로 전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걸 가지고 강습해 다녔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어린이 방법을. 그래서 그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방법을 익혀가지고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그 방법이 통하는가 또 임상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이들 상대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용의 가르침을 하는 특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니까 어린이들한테 정말 잘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제가 거기 다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교재 안에. 처음에 올려놓지 않아요. 이거 제가 아니라 그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면 예를 들면 어린이 여러분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오늘 새 친구 왔는데 새 친구의 이름은 저는 이제 성결이라고 적어놨는데 성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어린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 친구 소개할게요. 저 뒤에 있어요. 성결아! 그래서 애들이 다 뒤를 봅니다. 다 뒤를 보는 사이에 올려놓는 겁니다. 뒤를 본 사이에 딱 올려놓고 나서 성결이가 언제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 오늘 새 친구예요. 성결이에요. 그런데 성결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어디 아픈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성결이가 마음이 아파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져 있대요. 그럼 우리 성결이의 마음이 왜 아픈지 우리 한번 성결이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떼고 처음에는 뭘 넣는 거냐면 마귀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욕심을 해보겠습니다. 욕심을 붙여요. 그 욕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떨어지네. 거짓말 하겠습니다. 그거 다 떨어졌지 왜? 자, 그러면은 게으름 하겠습니다. 게으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요. 하고 나서 내가 게으름이 있는데 이 게으름을 물리치고 싶은 어린이, 내 게으름을 회개하고 싶은 어린이 있나요? 손 들으세요. 애들이 다 손 들고. 그 중에 하나를 불러냅니다. 왜 그러냐면 애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요 아침에 엄마가 학교 가라 그랬는데요 게을러가지고요 뭐 이런 학교 안 가고요 엄마가 심부름하라 그랬는데요 심부름 안 하고요 공부하라 그랬는데 게을러가지고 공부 안 하고요 막 그래. 그러면 그거 회개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회개하고 싶다 그래. 그 회개할 때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성령께서 시켜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 도와주신다고 딱 꺼내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방망이.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오늘 어쩌면 이렇게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받침. 뭐냐면 종이컵 거꾸로 해가지고 위에 구멍 따가지고 이렇게 끼워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따라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안에 있는 게으름은 따라가라! 하고 이것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와 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와서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임상실험을 실제로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강습회를 다니는 내용입니다. 강습회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어린이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 초기 버전이라서 조금 다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요. 자, 우리 크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북이 같은 게으른 마음을 물리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키는데 현대에 맞게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은요 아이들이 직접 막 나와서 울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욕심 부렸던 거 동생 거 뺏었던 거 이런 걸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부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현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또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요거 붙이고 요거 붙여서 완전히 이제 새로워진 거듭난 어린이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교회 학교 밤마다 가지고 하고 나가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전도협회 세속식반 주말이면 나가서 세속식반 전도하고 성결 씨앗 전도라 그래가지고요 뭘 하냐면 학교 앞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 그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텐트 안에서 왜냐면 텐트 안에 들어가면 앉을 수도 있고 뭐 그 안에서 뭐 나눌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텐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써먹겠다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듭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드립니까? 그래서 몇 번을 했더니 뭐 제가 어린 뭐 전국 연합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름에 하는 뭐 하계 대회 뭐 이런 데 가서도 다 했는데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공급해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또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제가 이거 제작하는 그 비용을 한번 물어봤더니 한 20만 원 달라고. 이거 다 이렇게 제작하는 하나 당.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개척교회를 하신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은 뭐 본인이 다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시트지를 만들어요. 전체를 한 장의 시트지 안에다 이렇게 다 넣습니다. 이게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이걸 종이를 끼면은 다 끈끈이가 있어서 붙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면은 왜 그 하드보드지 있죠? 두꺼운 도화지. 두꺼운 도화지를 이걸 떼고 나서 뒤에다가 전체를 다 붙이고 맞게끔 붙이고 여러분 가위로 오려만 내면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체를 놓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려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 혹시 이것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제가 그 안에 아예 전문을 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게 활용하시면 돼요. 전체 다 하셔도 되고 뭐 매주 한 개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린이 전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네, 아유, 네,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네? 열정적인 감이 잘 들리는데 네? 아까 그림 이렇게 하트 그림 안에 네? 문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전시안이라는 게 생각이 좀 났고요. 네? 그다음에 7개 그림에 네? 옛날 예수회에서 네? 예수회는 지금 프리메이슨의 인조거든요. 네?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네네. 제가 그 공격을 많이 봤는데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요. 성도들 가운데도 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보면 저기 왜 1달러 보면은 피라미드 속에 그 들어있는 이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성복 목사님의 명심도 강화에도 사실은 눈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워낙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의 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앉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그게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군인이 군복을 입었어요. 처음부터 입었겠죠. 역사 속에 군인은 다 군복을 입겠죠. 그러다 중간에 어떤 군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을 했다든지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쁜 짓 했다고 군복 이제 못 입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군복은 그 전부터 입었던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조가 거기가 원조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거를 중간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적용하고 활용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나쁜 거라고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